사무엘상 21장.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기 위해 노프로 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왜 혼자 다니시오? 아무도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소. 왕은 내가 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했소. 내 부하들하고도 나중에 만날 곳을 가르쳐주고 헤어졌소. 그런데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계시오? 빵 5덩이나 그 밖에 먹을 것이 있으면 아무 것이나 좀 주시오.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빵은 가지고 있지 않소. 하지만 거룩한 빵은 조금 있소.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먹어도 좋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소. 내 부하들은 보통 길을 갈 때도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켰소. 하물며 오늘 그들이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소.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 따뜻한 빵을 차려놓으면서 물려낸 빵이었습니다. 그날 사울의 종들 중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들 중 우두머리였는데 마침 그날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시오? 왕의 일이 너무 급하여 미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소. 제사장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소. 그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놓여 있소. 필요하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시오. 여기에 다른 칼은 없소. 다윗이 말했습니다. 골리앗의 칼만한 것이 어디 있겠소. 그 칼을 주시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종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갔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리로 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해주시오. 다윗은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이 요새에 숨어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레스 숲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언덕 위에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여 들어보시오. 여러분은 이새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리라고 생각하시오. 과연 다윗이 여러분을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혹은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으로 삼을 것 같소? 여러분은 모두 나를 배반할 음모를 꾸몄소.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약속을 하였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내 아들이 내 종을 부추겨 오늘 당장 나를 해치려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도액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노프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주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사람을 보내어 노베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친척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왕에게 잡혀왔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를 해치려고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몄느냐? 너는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었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다. 어찌하여 다윗이 지금 나를 치도록 만들었느냐?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왕에게 다윗만큼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이고 호위 대장입니다. 왕실에서 그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이번만은 아닙니다. 나와 내 친척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너와 너의 친척들은 죽어 마땅하다. 사울은 곁에 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의 편이다. 그들은 다윗이 도망친다는 것을 알고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말대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도액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습니다. 도액은 또 제사장들의 성인 노페 백성들도 죽였습니다. 도액은 칼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난아기들을 죽였고 소와 나귀와 양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죽음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두베 아들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달아났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그곳에 있었소. 나는 그 사람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줄 알고 있었소. 당신 아버지와 당신 친척들이 죽은 것은 내 책임이요.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나도 죽이려 하고 있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시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스겔 1장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나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불 한가운데에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불 속에는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양이 보였는데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람의 형체 같았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은 소 발굽 같으며 잘 닦은 노쇠같이 빛났다. 생물의 내면이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고 네 생물에게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생물들의 얼굴은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두 날개는 다른 생물의 날개들과 맞닿아 있었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은 움직일 때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는데 주님의 영이 어디든 가려 하면 생물들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움직였다. 생물들 사이로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은 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불은 밝았으며 가운데서 번개 같은 것이 번쩍였다. 생물들은 번개가 번쩍이듯 이리저리로 빠르게 달렸다.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보였는데 그 바퀴는 생물들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은 번쩍이는 녹주석 같고 네 개의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바퀴는 생물들이 향하는 어느 곳으로든 나아갔고 방향을 틀지 않고 움직였다. 바퀴의 둘레는 무척 높고 컸으며 돌아가며 눈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는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물들의 머리 위로 장엄한 창공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수정처럼 빛났다. 창공 밑으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펼쳐져 있었으며 각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날개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몰아쳐 내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함성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멈추어 설 때에는 날개를 내렸다. 그런데 생물들이 날개를 내리고 멈춰 서 있을 때에도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창공 너머로 청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었고 보좌 위에는 사람과 같은 형체가 보였다. 그의 허리 위쪽은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불에 달군 새같이 보였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사방으로 비치는 불처럼 보였다. 이처럼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편 37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갑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꾸러뜨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며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은 꺾일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들은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의 때에도 풍성히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들의 꽃처럼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주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며 바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노려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의 손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벌을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름진 땅에 선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정직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미래는 닫혀질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여호와는 그들이 피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